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다?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대자가 와서 우리의 이 초라하고 우리의 이 연약하고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삶에서 우리를 좀 건져 올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 빠짐없이 이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을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구원을 원하던 자들이, 구원을 갈망하던 자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왜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죽였을까요? 그 구원자 예수가 주는 구원은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이 시궁창 같은 삶에서 우리를 좀 건져 올려줄 만한 힘 있는 절대자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바라는 구원과 전혀 다른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무엇을 타고 들어오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것부터가 그 주님의 구원은 힘 있고 능력 있고 강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힘 있고 능력 있고 강한 구원이었다면 크고 늠름한 말을 타고 들어왔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그 거대한 말을 타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정말 이 낮은 곳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구원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구원자 예수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나를 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좀 건져내주고 내 꿈을 이루어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줄 그런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예수를 떠나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할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에게 주고자 하시는 정말 그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으면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제 마리아가 그 빈 무덤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데리고 왔었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왔었죠. 근데 제자들은 왔다가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누구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느냐? 마리아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분명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주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정말 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에게 오시어서 그 이름을 한번 불러주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부르시죠.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이 여자여라는 호칭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왜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물론 마리아는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불렀을까요? 이 여자라는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 여자여라는 말을 들으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에덴에서의 실패를 떠올리게 됩니다. 뱀이 하와와 이야기했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뱀이 여자와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은 이 실패 이후에 얻게 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창세기 3장에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자는 오늘 우리를 대표하는 이름인데요. 무엇을 대표하느냐? 눈앞에 있는 구원을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까? 2그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또 무슨 나무도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는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대표하는 여자는 무엇을 보느냐? 선악과만 보는 겁니다.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도 이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무엇만 보고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이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보지 못했던 그 여자가 지금 이 부활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여자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보지 못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활의 동산, 생명의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여자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라고 오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친히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이 부활과 생명과 구원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과 생명은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자 하나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잡고자 하나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여자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전히 모릅니다. 분명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불러주셨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자는 여자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 하나님 오늘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오늘 교회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물론 그 자리에 있는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부활의 동산에 대한 말씀을 보면 유독 어떤 이름만 나오느냐? 마리아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나오고 예수님의 이모인 마리아가 나오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마리아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를 봐도 이 부활의 동산에는 누구만 있다? 마리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이 잠깐 등장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 압도적인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왜 마리아일까요? 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마리아의 어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마리아의 어원은요, 미르얌입니다. 미르얌. 이 미르얌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느냐? 마라에서 왔습니다. 마라. 여러분, 이 마라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룻기 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룻기의 그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나오미죠.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하라? 마라라 하라. 뜻이 뭐였습니까? 쓰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참 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함의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쓰디쓴 인생, 그 쓰디쓴 물을 들이키고 있는 마리아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라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3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이제 3일 지났습니다. 근데 3일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침 물을 구했는데 그 물이 어떻습니까? 씁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홍해, 그 눈앞에 있던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그 은혜가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간다? 3일 가더라는 겁니다. 3일 만에 그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굳이 마라로 데려가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마라에서 한 2시간에서 3시간만 더 걸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굳이 마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림으로 데려가셨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꼭 마라를 찍고 엘림으로 가시는 겁니다. 왜?
마라를 찍고 엘림으로 가실까요? 이 이유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고 합니까?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증명하셨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증명된 겁니다. 이게 증명됐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홍해를 건널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일 마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엘림으로 갔으면 그들은 착각했을 거예요. 오해했을 거예요. 아, 내가 건널만 해서 건넜다라고 그들은 오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로 엘림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마라로 데려가셔서 그들의 형편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홍해를 건널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다? 나로 말미암아 건넌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신다? 마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3일을 걸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마리아야라 부르십니다. 그 쓰디쓴 물을 마시고 있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 생명의 동산에서, 그 부활의 동산에서, 그 구원의 동산에서 그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구원과 그 부활에 동참할 자격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몰라보고 여전히 울고 있던 마리아는 그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수많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 주님이 친히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이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 부르심 앞에 그제서야 마리아는 반응하죠. 뭐라고 반응합니까? 라보니라고 반응합니다. 라보니.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라보니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선생님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단순히 이 라보니를 랍비 정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라보니라는 말은요, 이 랍비의 최상급 호칭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 중에 주인이요, 선생 중에 선생을 가리키는 말이 라본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던 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고 누구인지 몰랐던 마리아였었는데, 그 주님이 그 부활의 동산에서 여전히 쓴 물을 들이키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그의 눈이 열려 그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과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고치시어서 정말 지금까지는 나의 구원을 고집하고 있던 이 어리석은 인생을 누구의 구원을 갈망한 자로 만들어 가느냐? 오직 우리 주 예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로 바꾸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면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참 힘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는 것이 참 어렵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 예수가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는 오직 나로 산다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네가 계속해서 이 마라에서 쓴물을 들이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왜 계속해서 이 마라에서 살아야 하느냐? 너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 마라에 갇혀 있었던 인생에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는데 이 예수는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오늘 17절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오해했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이 붙들지 말라, 혹시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거든요. 이전 성경,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되죠.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주님이 어떤 영체를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있는 이 더러운 사람들이 거룩한 주님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이거를 잘 바꿔주었어요. 나를 뭐 하지 마라? 붙들지 마라. 이 붙들지 마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이유는 이미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 하셔야 됩니까?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하냐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여야 안심하고 손에 잡고 있어야 안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꼭 눈에 보여야지만, 손을 잡아야지만 그게 구원이다라고 안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게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가진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붙들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살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쉼없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손에 잡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한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분이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 부활의 주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을 기뻐하며 구원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누가 보면 참 초라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쌍하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기뻐하며 이 구원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